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제 금방 깨어나신 분도 있는데, 할렐루야니까 이젠 자동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예. 여러분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저희 큰애하고 작은애가 둘이 막 얘기하다가, 우리 작은애가 큰애 보고, 언니 나중에 커서 목사가 돼. 지금 다 커 있는데, 목사가 될까?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너는 엄마를 보고 모르냐?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힘든데. 나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데. 예. 오해하지 마세요, 큰딸. 저는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요. 네, 개척에서부터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교회에 갖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큰애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좀 고생스럽고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님만 믿고 가는 자들에게 좋은 길을 항상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두 딸 걱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풍성한 이 땅에서도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는 더 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네, 네, 우리 한번 우리의 육체를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요. 네, 좀 쭉쭉쭉 하세요. 그리고 뒤로. 네, 이때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팔도 좀 이렇게 팔 돌리세요. 네, 몸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쭉 뻗고. 네. 하나님이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죠. 자, 이렇게 손을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변에는 옆에 잠자고 계신 우리 남편분들 비롯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에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중국 땅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끌어주시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아멘.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7장 살리는 언어의 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제가 오늘 북한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북한 땅에서 살 때, 한때는 제가 우리나라가 그만하면 행복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라.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뭐 노래도 있잖아요. 조국을 사랑하라 라는 북한의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했었습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내 목숨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나라가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우리는 그 나라를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떠났다고, 배고파서 떠났다고, 그랬다고 잡아가두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지연은 뭐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그 고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신자라고 할 때 얼마나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잠깐 넘었는데 배신자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냥 공안만 보면 북한에 잡혀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니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좋았던 나라, 그렇게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나라가 나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 친척들을 묻으면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했고 하늘처럼 섬겼던 수령에 대한 믿음도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쉽게 믿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수령도 나를 배반했는데 하나님 무슨 그러더라고요. 그런 탈북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 보고 고생과 고통은 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통에도 정도가 있어요. 가벼운 감기처럼 잠깐 왔다 가는 고통이 있지만 큰 고통,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큰 고통, 이거는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분들은 남이나 북이나 북한 선교, 특별히 통일, 하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선교에 뛰어드신 분들은 멋진 것을,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냥 웬만한 사람 보냈다가는 남한 분도 왔다가 얼마 못 있고 다 가셔요. 예, 북한 분들도 왔다가는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나 우리를 이 아침 새벽에 깨우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할 수 있는 이 자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않으든 비판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께 함께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말씀만 나왔다면 내 몸이, 온 몸이 막 성령께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찔러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막 강력하게 하니까 제가 많이 비판쟁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내가 이제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했어요. 빨리빨리 이 7장 말씀 그냥 빨리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만 나왔다 막 찌르니까. 왜냐면 우리는 북한에서 살 때부터 비판의식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우리가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이 슬픔을 꾹꾹 담고 때로는 가족을 묻고 자녀들을 묻고 이 얼마나 끔틀끔틀 올라옵니까? 또 중국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야 되니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할 선택도 많이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는 높아지고 내 안에 자격지심, 자존심은 강해지고 자존감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나를 누가 좀만 건드려도 그냥 화보다 빨칵빨칵 내고 남에게 없이 여림을 받지 않으려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이제 비판의식이 안에 꽉꽉 찼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9살부터 우리는 생활총화, 조선소년단 입단하면서부터 우리는 생활총화를 배웁니다. 그 안에 생활총화가 뭡니까? 수령의 말씀을 가져다 인용하고 내가 먼저 나를 비판하고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잖아요. 호상, 비판. 그걸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 이런 비판의식 속에 살고 또 그것만 합니까? 토요일마다 강연회를 해야죠. 그 다음에 좀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을 앞에다가 불러다 놓고 사상투쟁회를 하잖아요. 또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다 세워놓고 몇 명은 미리 뽑아가지고 몇 끝짜리씩 다 있게 해요. 사상투쟁회 할 때는. 저도 그 몇 명 앞에서 항상 1인자로 나서가지고 비판 쫘라락 외워가지고 비판 막 해야 되는 그 1인자 항상 나서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이 있었다. 북한 땅이 약간 두 가지 큰 의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판이 확 돌아가는 의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전쟁 공포증이에요. 북한이 전역이 그냥 전쟁 공포증 그 옛날 이제 6.25 때 이제 그 남한은 그래도 이제 초반에는 막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다 밀려 내가 나갔잖아요. 낙동강까지 갔다가 이제 그 허리를 이제 메가더 장군이 끊어놓으면서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면서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요 고착 38선에서 고착된 게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년은 뭐 했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싸운 거예요. 여기서 38선에서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하냐. 그럼 나머지는 뭐 했냐면 대한민국은 남쪽은 농사를 짓고 그래도 살았어요. 그러나 북한은
맨날 폭격기가 와서 다 퍼부어가지고, 예. 근데 많은 남한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건 역사적 사실의 거짓말이 아니고. 폭격기 가다가 다 퍼부어가지고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전쟁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굴이란 굴은 다 뚫어놓은 거예요. 학교에도 보면 대피 장소가 다 있고요. 우리 집도 보면 대피 장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길 가다 보면 굴이 다 있어요. 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 등한간제라 그래서 소리만 나면 그냥 불빛 다 차단. 그게 제가 북한에서 넘어올 때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할걸요? 네, 그다음에 항상 보면 전시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 나라인지 몰라요. 예? 항상 두려움이 북한이 겉으로는 우리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민족은 우리만 죽냐? 우리를 건드려봐. 우리 죽고 너도 죽어. 이러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싸움할 때 보면 힘이 약한 애들이 그래요.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센 척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두려움이 북한 땅 안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이 종파 투쟁이 엄청 치열해서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이 우리나라 종파 1958년 8월 달에 종파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부에서는 이 사건을 숙청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이 북한에서는 종파주의자들을 다 척결했던 사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1900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는 수많은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또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던 파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한 파가요. 어떤 파였냐면 연해주와 중앙아시아를 활동했던 고려인 중심의 소련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과 항일운동을 했던 연안파가 있습니다. 연안파. 이 연안파는 1938년도 중국 우한에서 조선 우용대를 창설합니다. 이 중에 보면 연안파 지도자들이 다 북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했던 국내파가 있었어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국내파. 그리고 간도와 빨치산 항일운동을 했던 만주파 또는 빨치산파 해가지고 우리 김일성, 이 파, 총 4개의 파벌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958년도 전까지는 이 4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일성의 어떤 단독으로의 어떤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은 강력한 중공업을 우선해요. 중공업 뭐예요? 무기를 만들어야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요. 우리나라가 중공업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핵보유 국가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이제 소련파하고 연안파들, 해외파들은 이제 경공업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중공업과 나머지는 천천히 먼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대두가 되다가 1955년도에 유명한 남로당파 수장입니다. 박헌영이라고 우리 북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어르신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김일성하고 엄청 사이가 좋았죠. 근데 숙청당합니다. 55년도에. 그리고 58년도 전에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이제 연안파하고 소련파가 준비하고 있는 이 찰나에 누가 한 명이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1958년도 조선노동당 3차 대회에서 당대에서 이들이 다 숙청을 당하고 드디어 1인 독재 체제, 김일성 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호만 비판하지 말자. 1호가 누군 줄 아세요? 1호. 김일성만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김일성만 비판하면 3대 8족 다 멸망당해요. 그러나 김일성만 최고 존엄만 안 비판하면 나머지는 비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서 그냥 다 싸우게 만들어. 5담당제. 서로 세포 비서, 세포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이 그냥 조그만 세포로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생활청하고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누구만 비판 안 하냐? 김일성 가족들만 비판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로 싸우고 물고 뜯어도 김일성만 비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비판 의식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더불어서 행복하며 나눠가며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못 믿는 내 등도 못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술 먹다가 내가 조금만이라도 김일성을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했다면 그 5명, 3명, 4명 중에 술 먹은 자가 하나가 고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 나라를 그냥 이 집이 어느 순간 갑자기 집이 없어지고 우린 북한에서 너무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서 집에서 집주의를 시키잖아요. 부모들이 말도 자녀들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으니 자기 가족끼리도 서로 북한에 대해서 험담할 수 없는 비판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서로 그냥 물고 뜯게 만들고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 자동적으로 2가지가 발동이 된다. 전체 공포증, 비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365개 나온대요.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는 말씀 설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 설교 얼마나 그냥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이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친척과 자녀 등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일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분위기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지금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지금 새로운 자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들어온 자매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겨드려야 돼요. 좋은 언어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혀가요 은쟁반의 금사가다 될 수도 있고요. 혀가요 사람을 죽이는 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말로 너도 헤아림을 받고 너희가 뭐예요? 칭찬하는 말로 너희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비판하고 저주하고 깎아내리잖아요. 같은 탈북민끼리 대한민국 와서 제가요 한동안 너무 이거 갖고 기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누가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노래 잘해서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 안에 다 상처가 많으니까 자존심은 센데 이 자존감이 딱 떨어지니까 누가 잘 되면 어떡해요? 박수 못 치는 거예요. 같은 탈북민끼리 깎아내려요. 이거 완전히 뭐예요? 그냥 망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세요. 내가 헤아리는 것만큼 내가 헤아림을 받고 내가 위로하는 것만큼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갑자기 아니 저 진짜 실장이 왜 저래? 아니 팀장이 왜 저래? 아우 짜증나. 저 자매가 왜 저러지? 아니 이 남편이 왜 나한테 이래? 비판의 말이 확 원망의 마음이 확 올라올 때 자동적으로 나 원래 내가 비판하는 거 좋아하지. 탁 바꾸세요. 사랑하는 말로. 혀는 길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능히 길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매님들은 새로 들어오신 우리 자매님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팀장님들 실장님들 수고합니다. 팀장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해주고 우리 팀장님들과 또 리더들은 우리 자매님들 때문에 삽니다 해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듯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리더들은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게 우리 입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돕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도.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줘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우리가 희망의 말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살리라, 살리자, 살리는 영혼,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서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이런 말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조그만 물질이나 넣고 재물이나 넣고 조금 좀 잘 쌓다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돈 많이 쌓아가지고 여러분 자녀한테 물려주면 여러분 자녀가 부자 될 것 같죠?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가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어떤 제대로 된 인생에 사는 법칙을 배워주지 않으면 이 마음에 강하게 붙잡는 어떤 기둥이 없으면 다 죽어나갑니다. 그 재산 갖고 부모 나 몰라라고 그 재산 갖고 싸워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향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거는 남을 향하여 희망과 용기를 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 희망의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고래가 춤추는 거 제가 못 봤지만 그런 책이 있어요. 예. 상대의 약점을 보지 말고 우리 약점 다 있어요. 상대 강점만 보십시오. 제가 그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도 원래 비판장이니까 얼마나 비판장인지 몰라요. 남편을 보면 아유 저 남편, 아유 아이들 보면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보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도 너 마음에 안 드는데 너를 사랑했다. 아 진짜 내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잠언 27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도가니로 운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금 만들려면요, 금.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금 만드는 거 봤어요. 야, 진짜 수제, 여기 대한민국은 좋아가지고 다들 수제로 해가지고 금 출출해내는데 막 그다음에 마지막에 막 철이 막 은 만들려면 또 도가니로 한다잖아요. 이 두드려 해가지고 그 안에 불순물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단련된대, 변화가 된대.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더러운 말이 뭐예요? 성경에 오늘 그러잖아요. 너 눈 속에는 이따만한 들보가 이게 있는데 상대방에는 티가 요만 있는데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뽑고 상대방에 있는 티, 그 조그만 허물을 뽑느냐? 먼저 너 안에 있는 큰 돌덩이를 뽑아내라. 상대방에 있는, 그래야 상대방에 있는 티도 뽑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안에 잣대가 생겨요. 율법이 들어오면 기준이 생겨요. 근데 이 기준은 나를 향해야 되는데 자꾸 남을 향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저러지?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야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니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다 쳐요 목사님. 아니 신학교를 간 북한 전도사님들인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실장과 리더인데 그럼 조금 더 나보다 더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 안에 있는 들보를, 율법, 말씀이 들어오면 상대방 기준 다 판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본 골자는 뭔지 아십니까? 들보, 네 안에 큰 것들이 더 많고 상대방은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막 비판의식이 생기면 나는 이따만큼 크다 생각하시고 상대방은 덜 비판받는 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와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간증이 오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하니까 자매들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리더가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리더가 그냥 맨날 그냥 똑바로 하라 막 북한식으로 그냥.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강약 조절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맨날 아유 잘할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강점과 장점이 있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잘 되는 방의 공통점이 뭐냐? 칭찬을 많이 하더라. 예, 칭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래서 북한남의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남과 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한에 와보니까 우리 남한 분들은 그냥 내가 조금만 북한이 우리 자매가 한 명이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막 고생스러운 이야기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좋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 북한의 정권이 나쁘지 그가 그 고향에서 살았던 추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먹었던 이게 맛있고 북한은 이런 게 좋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누가 댓글로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북한을 칭찬하고 찬양할 것 같으면 또 북한에 가지 뭐라로 이 대한민국 왔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북한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못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좀 동정심으로 저들을 품어줄 거야. 근데 북한 분들이 조금 잘 되면 조금 잘 되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기준. 다 그렇진 않은데 그런 부류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조그만 칭찬을 할까 하면 종북이다. 공산주의자다. 아니 무슨 공산주의자고 북한 조금 칭찬하면 뭐 종북이에요? 뭐 김일성 칭찬했어요? 그 정치를 칭찬했어요. 그냥 그 나라의 내 추억을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종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넘어왔더니 우리 북한 사람들은 또 이제 남한을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남조선이 싫어. 그냥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거지 취급해. 나 이게 살기 싫어. 나 그냥 코 큰 외국 가서 살고 싶어. 해외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왜? 뭐 해외 나가가지고 뭐 거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뭐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보낸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남과북의 성도들이 같이 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 남한에 북한에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 고를 메우려고 서로의 들보도 많고 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주 안에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되고 서로 가르치려 들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되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은 지금 여러분끼리만 있으니까 통하는 게 많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복음 받아들이고 사이즈가 커지고 인격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훈련 시킵니다. 무슨 훈련?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뭔가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다민족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중국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물론 내가 북한 사람이고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싶고 저 북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지만 원래 우리의 꿈과 비전은 열방전도예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아지게 만드는 거. 예수 믿는 예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복음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많아지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무슨 사이즈? 내 마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뭐 하라고?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 사이즈가 커질 수 없어요. 맨날 율법으로 정죄하고 말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그 옆에는 맨날 깎아내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맨날 저 사람 옆에 갔는데 야야야야 이리 와봐. 아유 쟤는 저래 쟤는 저래.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 옆에 가니 야 그냥 널 칭찬해줘. 나를 널 이쁘다 해줘. 나 이쁜 곳은 하나도 없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쁘다 해줘. 야, 저 사람한테 가니 그냥 너무 마음이 편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 친구가 되면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남과북의 성도들을 모아놓으신 거. 뭐예요? 남과북의 뭐예요? 막혀있는 이 돌을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야죠. 누가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4,000명을 대한민국에 보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 북한에 있는 내 동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눈물로 온 사람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죠. 이거는 원래 남한 분들이 말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한국 탈북민들이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아니 주변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위로받는 말씀도 많은 거기로 가죠. 여기에 왔다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 어떤 남한 분들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북한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잘 섬겨드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통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이고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첫 번째 신년 첫 번째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자리냐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죠. 근데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은 보면 하나님도 보시면 에이구 하고 얼굴 다른 데로 향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 이 우리의 입술, 언어를 여러분이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맨날 그냥 하나님 물 없어요. 쌀 없어요. 죽겠어요. 그럼 그대로 내 입의 말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 맨날 죽겠다 하니 거기서 죽어라. 그러시고 원망 불평하던 자들 강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내서 가지고 이들이 범죄하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다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 노뱀을 매달으시는 거예요. 노뱀이 뭡니까? 마귀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걸 바라보는 자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노뱀 매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매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원망을 매달라는 거예요. 저 뱀이 뭐예요? 노뱀. 뱀을 매달았잖아요. 매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쳐다본 적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입술인데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바라보면 우리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전파하고 영원 살리고 천국 가는 거, 이 방해공작도 마귀가 할 거예요. 막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많이 하면 그냥 내 주변이 그냥 안 좋은 일만 생긴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딱 들어오고 원망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바로 딱 들어와서 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린 유혹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니 싹 지나갈 수 있죠. 아니 이쁜 남자 지나가는데 저도 보면 잘생겼다 이러죠. 근데 그 남자를 사모해서 막 우리 남편을 오늘 당장 갖다 버리고 저 남자와 살리라 이렇게 하면 바보죠. 미움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실장, 팀장, 리더, 저 남편 미움, 자녀에 대한 미움 딱 들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이에요. 바로 물러가면 우리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벽을 명하고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헤아리는 말, 살리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하면 돼요. 원망이 나올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예요? 요즘 우리 시아버님 그냥 시아버지 방에서만 찬양이 흘러나왔어. 너무 행복한데? 찬양을 계속 틀어놨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감사하구나. 그럼 우리 한 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우리 가족이 4명이 맨날 서로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원래 비판적인 의식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의식 우리 안에 2가지 작동한다고 그랬어. 북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의식. 그리고 자동 판대기에 얘기해. 비판하는 의식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라.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써라. 유혹이 왔을 때 가감하게 버리고 칭찬하는 말, 용기 있는 말, 위로하는 말. 상대방이 티가 보이는 순간 생각하세요. 나는 저 티에 100배가 내 안에 있구나 생각하시고 지나가세요. 가끔 저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보냈습니까 하면 그래요. 딱 너 안에 10배 100배 있다 생각하고 기도해줘라.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감감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비판하고 깎아내렸던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와보니 또 북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기 싫고, 중국에서도 누가 다 이렇게 나가서 돈을 벌었다, 북한 여자 나가 돈 벌었다 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저 여자는 바깥에 나가서 몸 팔고 어째서 돈 벌었을 거야 판단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의 이 마음의 크기를 크게 하시려고
오늘도 나를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소리가 나갈 때마다 성령님 나를 탄식하여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넓게 여기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고 모든 것 깎아내리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내가 헤아리는 만큼 나를 헤아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의 죄를 다 사랑하셨는데 그랬는데 내가 100억 달란트 1억 달란트 내가 1억 원 탕감받은 자가 나에게 빚진 자 100만 원을 빚진 자를 하나님 100만 원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1억 달란트 100억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로 100억 명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입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3년 하나님 올해는 살리는 힘 살리는 언어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탄식하고 내 남편 깎아내리고 내 자녀 깎아내렸던 내 안에 아버지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 어쩔 수 없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래서 내 마음의 자존감은 바닥이고 내 자존심은 세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폭발했던 이런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 북한 땅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에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헤아리며 아버지 저 사람의 아버지 단점보다는 강점을 먼저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들보를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의 언어 당 상대방을 칭찬하는 언어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 언어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 혼자 천국 오지 말고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오늘 하루도 내 언어의 말 한마디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언어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눈웃음 한 눈웃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손짓 발짓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원망을 못 박습니다. 아버지 불평을 못 박습니다. 내 안에 비판의식을 못 박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아버지 칭찬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것조차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혹시 내 입술에 범죄는 말이 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여 깨닫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공동체를 이 하나로 드림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의 성도들 70년 동안에 서로 경쟁하고 갈등했던 것들이 아버지 이 땅에 오면서 생깁니다. 아버지 서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셨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가르치러 들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마음의 사이즈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 문제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남과 북의 이 70년 동안 막혀있는 이 논쟁도 이 분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희망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축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뭐 많이 바뀌었죠? 1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진짜 제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뭐 답답한 거 있는데 그래 뭐 내 자식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자식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폭력을 쓰고 욕하고 엄마 때리고 아주 우리 누가 봐도 아주 그냥 이상한 애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막
막 울면서 막 토로하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러 들지 말라는 거,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장 잘했던 것만 생각하고 하나만,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칭찬 많이 해주라고. 근데 아이가요, 눈에 띄게 잘나졌대요. 네. 여러분,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니 우리 아이한테 막, 내가 알아요. 우리 북한 분들이 한 번 그냥 자녀를 팼다 하면 그냥 난 다 봤으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 번 팼다면 나도 내 이성이 제어가 안 돼서. 그래서 가끔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그러는데 이제 막,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한 번씩 그걸 10년 지나서 이제 한 번씩 나한테 이제 막 퍼볼 때면 내가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띄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거, 무조건 훈육하지 말고, 무조건 잔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크게 칭찬. 오늘도 내가 그랬잖아요. 안아주라고. 우리 자식 잘했어. 야, 잘하네. 빗자루 안 지던 애가 빗자루 지면 야, 짱이다. 야, 네가 엄마를 도와가지고 오늘 그냥 청소해줬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올해 2023년 해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는 역사가 우리 언어로만 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늘려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우리 아이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칭찬 우리 자녀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 자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2023년 아버지 희망의 사람, 칭찬의 사람,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어 회복해야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청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말로 명령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자녀를 아버지 힘들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자녀를 깎아내리고 아버지 원망하고 자녀를 때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자녀가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 아버지 이것도 다 아버지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녀는 잘못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해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집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시전자를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의 장막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생명의 언어로 바르겠습니다. 우리의 집을 덮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피로 덮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국내 아버지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국 땅 56개 소수민족을 통해 전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열방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데 아버지 지옥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계결을 파하고 강력하고 견고한 진들을 해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희망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바꿔주시고 역전시키는 상황 2023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니까 힘이 나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찬양의 가사가 은혜롭잖아요. 너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대요. 누구 뭐 중국에 있고 싶어서 있고 누구는 북한에 있고 싶어서 있고 뭐 누구는 뭐 대한민국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와도요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 그냥 중국에 있을 때보다 더 험악하게 살아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 축복된 인생 살고 다른 사람 회복시키는 인생 사는데 그 돈도 벌어도 뭐합니까? 사람 살리라고 돈 버는 건데 그 돈을 날 먹고 날 죽이고 그걸 가져다 마약하고 그걸 가져다 요즘 갑자기 그 북한 사람들 중에 이 마약이 그냥 갑자기 들어가 다 감옥 가보세요. 저번에 우리 형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북한 사람 탈북자 중에 마약 사범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갑자기 이제 마약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 이거 기도해야 돼. 이게 북한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지금 이 북한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가지겠어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무너진 것들 그리고 이 마약 중독자들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업 도시들마다 이런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북한에서 무분별하게 이 마약이 너무 많이 사용되잖아요. 네. 우리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네 동족이 죽어가는 거를 외면한 죄. 이거 나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물어요. 우리는 300만 명의 죽음을 뒤로한 채 왔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바다에 강 건너올 때 죽을 뻔했어요. 난 거기서 이미 묻혔어요.
내 3초 안에 내 인생이 드라마에서 보면 3초에 뭐 내 인생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게 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난 한 번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서 왔잖아요. 누군가는 강에 빠져 죽잖아요. 그럼 왜 살렸을까?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살리다 가야죠. 맨날 죽이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동족을 그동안 예면하고 내 가족을 묻고 이 앞에 묻고 누구도 안 믿으리라 내 저 밑에 숨겨놨던 것들 다 뽑아내고 주님 내 동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우시더라고요. 북한을 가족을 위해서 생각할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쌓여야 돼요. 남한 사람 보고 맨날 기도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남한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고통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북한 분들만큼 눈물 흘리며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분은 맨날 남한 사람 기도 안 했다고 그것도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때 막 찬양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집 그려보시고 집 주변에 있는 학교 그려보시고 살리는 역사. 우리 찬양 1절만 하면서 살리는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강함을 보소서. 아들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북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북한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북한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북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북한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북한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북한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1925년도에 이제 북한의 백두산이 하산 폭발을 했대요. 100년 주기로 이제 그 하산 폭발이 일어나면 2025년도면 이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대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반경 40km 안에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지금 그 소나무가 그 주변에 다 말라가는 게 그게 증거라고 해요. 근데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폭발이 되면 근데 그게 폭발을 미리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축소화시킬 수 있는 건 북한 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 갑자기 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북한이 뭐예요? 김정일봉, 정일봉. 그 북한이 백두산을 우상단지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근데 갑자기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는 해산보다 멀지만 우리 여기 해산 사람들 많잖아요. 백두산 밑에 사는 그 가족들은 어떡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최대한 축소시키고 최대한 폭발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인명피해 이런 것들이 안 나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죄악이 너무 깊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 탈출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자연 앞에서는 아무리 거대한 핵폭발도 못해요. 자연 앞에서는 위대한 자연 앞에서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하신데 어떡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내 고향 땅, 이러한 아버지 여러 가지 죄악의 의상의 땅,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영혼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자기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고 이유로, 그 최고의 존엄, 그 사람을 모욕했던 이유로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북한의 이러한 형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올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빨래 하나 훔쳤다고 온 동네가 달라붙어 때리고 치고, 그 사람은 배고파서 그거 훔쳤는데 저도 그 현장을, 저 여자는 당연히 맞아야 돼 라고 지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나는 울지도 않아요. 당연히 저 사람은 남의 거 훔쳤으니 죽어야지.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내 동족이 불쌍하고 내 동족이 예수 못 믿고 죽어가는 게 불쌍하는 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북한의 저 우상들 곳곳에 아버지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격파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경고의 진,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내리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악한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놀란 능력이 북한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북한 땅의 항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는 그 땅에 살았음에도 그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저들은 당연히 아버지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된다, 훔쳤으니 매맞아야 된다, 저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아버지 잣대와 기준이 너무 많았어. 아버지, 그 죽음의 현장을 그냥 지나쳤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북한 땅에 남아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서 어떻게 아버지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주여 그 슬픔이 너무 컸어. 저 한쪽 구석에 처박아뒀는데, 그리고 나는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셔서 저 북한을 위하여, 내 동족과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사람을 죽음으로 아버지 밀어가는 악한 아버지 세력들, 악한 영적인 것들, 더러운 마귀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괴되게 하여 주시오. 경관 진들이 아버지 불이 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북한 땅 곳곳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여 선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역사하여 주시는 그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아오니 주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10년 전 20여 년 전부터 북한의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기를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함진우를 비롯한 탈북민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수많은 조선족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아버지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한에 끌려가 있습니다. 소식도 모르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들을 애타게 기도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지어 예배하여 마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오니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는 뭔가 70주년이 된 이 해에는 하나님 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북한 땅 전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감옥에 갇혀있어 신음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동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땅에 수많은 기도의 눈물, 순교자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아버지 갔던 많은 분들이 북한 땅에 남아있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은 웃으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저 땅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 땅의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에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북한을 위해서 눈물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눈물을 주십니다. 누가 울겠어요? 우리가 울어야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이 심판, 저는 심판이 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 땅에 퍽 떨어지면 원수도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제 소원이 그거예요. 그 땅에 흙을 두 손을 딱 붙들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이뤄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되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또 들어가서 사용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린 축복의 통로, 이제 오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아갑니다. 회복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축복하시고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후원자들 오게 하시고 이미 후원자 되신 분들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크게 위로하시고 그들의 물질과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 아버지 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로 드림 우리 아픈 자들, 제가 오늘 아침 옥난자매가 일어나서 앉았더라고요. 원래 계속 누워 있었어요. 내가 눈이 텅텅 부었어요. 우리 옥난자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 많은데 우리 옥난자매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원래 좀 많이 아팠대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아픈 사람이 많아요. 뭐 허리 다리 뭐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앉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 받았어요. 그런데 왜 있냐? 내 육신이 왜 아프냐? 하는 이런 마음. 우리 우리 신덕영 형제가 맞나요? 신 형제님 아픈 암에 걸리신 분. 우리 서경 형제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리고 천려를 했는데 이제 암이 발견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저 북한의 상황이 너무나도 극하니까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위로하는 마음 더 크게 주시려고 그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내가 아프잖아요, 우리? 아픈 거는 하나님이 아파봐야 상대방의 아픔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가보니 감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나도 중국에 와서 자살을 해보니 자살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큰 마음이 알아가지고 제발 죽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맨날 그 자살하는 지역을 제가 기도했어요. 묶는 기도. 자살의 영을 묶어야 돼요. 내가 뭐 힘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묶고 성령의 능력으로 묶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예수 믿고 이미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안 고쳐줍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맞추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시간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이 고통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축복의 통로 같이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안아주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고백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청하고 마지막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입술 축복합니다. 나 입술 아버지 기도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야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린 후원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사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아픈 자들 없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아버지 곤고와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아버지 악한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놀란 능력이 우리 취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아버지 후원자들 기도의 용사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내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사람 더 많아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는 탈북민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아버지 막혀있는 모든 혈관 뚫어지게 하시고 염증 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하나님 칭찬의 말을 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아픕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주님의 눈물을 더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픔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보니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해보니 고난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보니 감옥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주님 나의 아픔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을 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하여 북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하여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박정기 목사님 신장 아버지 이식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선택의 길을 하게 하신 박진영 목사님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 박정희 목사님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 미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입술에 살리는 언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칭찬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당장 되지 않고 질병이 당장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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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